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자유입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하고 상처에서 자유를 주고 억압에서 자유를 주고 유혹에서 율법의 자유를 주고 모든 우리를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건지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값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가져다 준 이 자유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너는 해방되었다, 너는 자유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는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자유케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큰 특권은 없습니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자유의 대헌장이 거기에 함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가 거저 얻어지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릅니다. 아주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고요. 공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학생이 좀 자유를 느끼고 좀 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유 시간을 얻기 위해 평소보다 더 땀을 흘리고 시간을 더 투자하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자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일상의 소소한 자유든 거창한 자유든 예외 없이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날라. 미국의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의 말입니다. 그의 말은 천둥의 울림으로 시대를 넘나들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기 위한 희생의 정점은 곧 죽음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써서 담아놨습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즉 죄값을 치렀단 말입니다. 다음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즉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죄값을 치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죄값 치렀으니 내가 내 삶으로 너희도 죄와 사망에 살아난다. 이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부활하시니 복음의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탁월하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먼저 6절로 8절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바울은 탁월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영광 속에 계신 분이잖아요. 탁월한 높음을 가르신 분이거든요. 사람의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꽉 차신 분이 자기를 비우고 종처럼 낮아지고 우리 사람처럼 되셔서 그리고 낮아지기까지 하시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치른 엄청난 희생입니다. 십자가 죽음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죽었다 그러면 당연하지라고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기에 전무후무한 그 어떤 희생도 이에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9절에 10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비우면 채우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철저히 낮아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바울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바울은 이것이 자신은 물론 모든 인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걸머진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멍청할 수밖에 없고 무지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자유케 하시려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 옷을 대신 입으셨다는 것을 바울이 그걸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이 입은 옷 그대로 저주 옷을 입은 저주받을 사람, 훌륭한 옷을 입은 훌륭한 사람 이렇게만 볼 줄 아는 인간의 안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보고 싶은 예수만 봤어요. 하느님의 아들에 걸맞는 영광의 옷, 율법의 옷, 거룩의 옷, 인구의 옷을 입은 화려한 예수만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의 옷을 입은 예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천한 인간의 옷, 더러운 인간의 옷, 무명의 인간의 옷을 입고 떼묻고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살았던 예수, 그 십자가에 죽었을 때 바울은 그나마 가졌던 예수에 대한 좋은 생각 다 팽개쳐 버렸습니다. 끝장이다. 수치와 저주의 한 인간으로 예수를 그렇게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들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핍박합니다. 아주 악랄하게 핍박을 합니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원정까지 가면서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랬던 바울을 다메섹으로 원정 핍박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의 눈에서 그렇게 다 가리웠던 암흑의 분열이 쫙 사라지고 벗겨지고 예수가 입으셨던 저주의 옷이
예수가 달리셨던 십자가가 바로 자신을 살리고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가 대신 입은 엄청난 희생과 사랑의 옷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바울 그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으로 여겼던 유대 종교의 옷, 율법의 옷, 히브리인이라는 선민의 옷, 명문 가문의 옷들을 다 훌훌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들어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종속시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에만 종노릇, 복음에만 얽매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은혜에만 종노릇하겠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므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큰 은혜는 자유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에서 자유, 상처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억압에서 자유, 유혹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 그리고 최종적 죽음과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이제 알았으니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회심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동료들인 유대인들은 변절자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르는 바울은 때로는 피신하여 오랫동안 혼자 칩거하기도 했습니다. 고향 마을로 내려가서 오랫동안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무명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걸 내가 다시 어떻게 이루랴? 결코 못 바꾼다. 복음을 꽉 붙들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결실을 봅니다.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오랜 야 진짜 맞네, 진짜 맞네 한 후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열매들이 맺혔고 좋은 소식들이 널리 널리 퍼져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찾아왔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안독이라는 이방 지방에 도착해서 그곳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 성도들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뉴비전 교회의 모토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담임으로요, 여러분. 고향에 내려가 오랫동안 지냈던 바울이 초빙대에 올라옵니다. 이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부지런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날 때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안디옥 지방에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You are Christians. 당신들 그리스도인 맞다. 오늘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한 이름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본이 된다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안디옥 교회는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담임인 바울과 그 협력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요즘엔 뭐 있을 수가 없죠. 좋은 사람 모셔 담임 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를 선교사로 파송하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일이 계기가 돼 바울이 1차, 2차, 3차 거친 이방인의 선교여행이 막을 내리고 막이 올려서 쫙 선교를 종횡무진 다닙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 때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방인 선교 활발하게 진행해 되어가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냅니다. 저들이 제기한 문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만 믿어서 되나 이 사람들아, 할례를 받아야지. 이방 사람들 예수 믿으려면 할례부터 받아야 돼. 모세율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그 다음 말은 너무너무 기가 찬 거예요.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할례를 받으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요? 저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평생 할례라는 종교와 전통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안 받으면 속된 말로 찝찝한 거예요. 문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 저들의 종교적, 민족적 우월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민족적으로 할례가 목숨처럼 지켜온 예식이기에 그런 우월감을 지날기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우월감이 복음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데 저들은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Faith only. 그리고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든 아니든 각자의 선택일 뿐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든 아니든 각자의 선택일 뿐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원한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열등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앞에 할례도 뭘 해도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말 있을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교단별 예식인 침례도 세례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침례가 더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이미 세례는 덜 성경적이라고 자기 우월이 전제되어 있을 뿐입니다. 더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세례는 부정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 앞에 아직도 침례니 세례니 구분하는 것 자체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침례식이 좋으면 침례 받으면 돼요. 세례식이 좋으면 세례 받으면 되고 우린 침례교회에 침례를 받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할례와 무할례 구원과 상관없듯이 침례와 세례도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은혜에 감격하여 자기 믿음에 대한 공개적 선언을 위한 의식일 뿐입니다. 침례냐 세례를 나를 가지고 오늘도 그러니 당시 할례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러니 걸림돌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바울은 이 할례주다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쁘고 눈코 뜰 수 없는 선교 사역 중에도 만사를 제쳐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그때 바울과 함께 올라갔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은 바나바와 디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당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된 경유에 대해 오늘 보면 2절에 아주 의미심장하고 흥미있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자기 임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라고 계시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꿈으로 보여주셨는지 환상으로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어떤 강한 깨달음을 마음에 일깨우시고 하여튼 좌우간에 하나님이 강하게 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강한 감동을 하나님 바울에게 그 바쁜 와중에 아무래도 네가 올라가겠다. 강한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궁금증이 늘 들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바울아, 아무래도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야겠다. 가서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거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이거면 완전하지. 도대체 당신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알량한 할례 운운하면서 이것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니 어찌 하나님 하신 일에 뭘 더하고 빼려고 한단 말이요. 당신들처럼 나도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었었어. 예수께서 나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나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셨어요. 나를 뒤흔들어 놨어.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시오. 저들이 할례라는 종교의식 속에 대단한 선행을 한다는 공로주의까지 끼워넣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놀라운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것이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이 우선순위 넘버원일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의 할례의식은 정말 오랫동안 대단한 프리미엄이었으니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갑질을 해온 셈입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한참 다르지가 아무 다르고 말고 이렇게 교만했고 우월감에 쩔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들어 핀셋처럼 끄집어서 사용하셔가지고 그를 회심시켜서 할례와 공로주의를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을 확실하게 꼬꾸라지게 만드셨거든요.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간 것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의 한 수였다. 자, 바나바는 원래 유대인이에요. 유대 종교의 죄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덕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조폭 출신에 가까운 이력을 가진 바울을 안디옥교의 담임으로까지 청명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바울의 말을 예루살렘에는 콧대 높은 유대인들이 배척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을 경우 바나바가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디도를 봅니다. 디도는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할례를 몰라요. 디도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때 저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바른 그에 맞는 변호를 적절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 바울이 염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디도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건데 유대인 그들의 룰에 의하면 원래 성전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심지어 유대인이라도 할례 안 받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할례 의식을 행하고 나서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소위 말하는 무할례 그리스도인인 디도를 데리고 성전에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저들이 놓칠 리가 없죠. 중요한 것은 들킬 줄 알고요, 시비거리가 될 것을 알고 문제 삼을 것을 알고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리고 그는 철저한 이제 지저스맨이 됐어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놓고는 다 배설물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는 다 지겠다, 다 양보하겠다는 말이에요. 때리면 맞겠다, 뺏어가면 뺏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혹 일이 생각대로 안 되면 얼굴을 붉히고 핏대를 내고 누구와도 척을 지는 보통 사람들 케미칼하고는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의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바울도 저거 먹으면 시험 빠지면 평생 그 음식 안 먹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진리는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고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왜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의 감격, 그 은혜 안에 누리는 자유를 빼앗고 자신들의 인간의 전통과 율법, 이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할례를 내세워서 믿는 형제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고 강요해서 자신들의 종으로 만나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짓과 악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요, 남을 종으로 삼으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 보이지 않습니다. 뭐든지 의무감에 사려고 합니다. 봉사도, 헌신도, 섬김도, 크고 작은 희생도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금방 남을 철저하게 가려냅니다. 화내고 왜 내 방식대로 상당히 안 따라주냐, 이것이 그게 초점이에요. 이런 사람 보면 얼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늘 긴장입니다. 화난 표정이요, 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어떻게든 책 잡을 그 엄나를 보기에 그들은 몰두합니다. 여러분, 할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 칼짝 내는 거 뭐 대단한 겁니까? 아무 소용없는, 이것 가지고 믿는 형제들을 종으로 삼고 갑질하면서 예선에 있는 자유를 뺏어가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이면서 할례 받고 싶으면 바나바처럼 할례 받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믿는 형제들을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통촉했어요. 뒤돌아 보이면서 할례가 뭔지 알지 못하는, 행하지 전통도 없는 이 사람들에겐 무할례 그리스도 살아가도록 좀 내버려 두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는 형제들도 섬기는 사랑의 종, 은혜의 종이 되라고 바울이 힘주어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의 일을 회상하면서 못된 할례자들에게 미혹되어 힘들어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는 구원의 은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나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에겐 조금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피곤해하고 낙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회방꾼이 되는 이들을 바울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을 종으로 삼는 사람입니까? 남을 자유케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인지는 먼저 내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평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후에 살펴보게 될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고 헌선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요? 여러분 종이 뭐 착한 일 했다고, 좋은 일 했다고 주인한테 사려 받은 적 있나요? 아무것도 못 받아. 종이니까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 것 하나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진정 잘 믿는 사람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진정 사랑과 은혜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길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바울이 간 길입니다. 이 길 부지런히 따라가시는 중에 힘에 부치도록 열심히 섬기고 희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기가 막히게 멋지게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이미 구약의 아사 왕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 약속 따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얻은 성도로 미친 듯한 존재감으로 열심히 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여 주님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함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로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복음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양양한 우리의 장점 가지고 남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넓음한 참으로 못된 습관에게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위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지러운 해상 중에 살아갑니다. 우리 때문에 해상이 어두워지지 않은 자 살펴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때문에 형제가 아파하고 자매가 아파하는지 돌아보게 만들어 주심으로 자유케 한 복음 안에서 오직 사랑의 종이 되어 오늘 종이 됨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유함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유부장 공동체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혹 손해본 것, 혹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인하여 아버님 손실된 것 주님이 완전히 갚아주사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날 오늘 수요일 6월 30일 저녁이 진실을 자유케 하는 그 율법 자유케 하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아버지 사랑의 종으로 거듭나는 복된 이 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